Elder Anderson, we extend our love and offer prayers 목사님, of support 저희 to 사랑과 new 감사를 disabilities. 표현합니다. Very early years 조, of her life, 저희 조카딸 niece Lachelle spent 레이첼은 mornings with her 아주 어렸을 때 grandmother. 아침 시간을 친할머니인 장모님과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시간들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곧 5살이 되었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아침에 스콰이어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큰 은들 의자에 태워 든들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레이첼, 우리 함께 참 재밌었지. 이제 네가 학교에 갈 때가 되었구나. 널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없으면 난 뭘 해야 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살짜리답지 않은 지혜로 레이첼은 갈색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삶을 살 때가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조언입니다. 우리도 역시 새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극적인 변화를 구하거나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삶에서 겪는 경험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변화들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어린 시절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학교, 선교사업, 결혼, 취업, 그리고 은퇴는 모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예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서서 다른 도전을 시작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 편안하거나 두려움이 가득하거나 신앙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할머니의 무릎은 유치원에서 겪는 어려움들보다 더 편합니다. 무제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집의 지하실이 아마 대학이나 결혼 또는 직업보다 더 매력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하는 변화들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사도님들의 권고를 듣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선지자들은 종종 경고의 음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한 한결같으며 유익한 권고를 주십니다. 교리와 성약 제1편에서 주님은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변화들과 도전들에 맞서도록 돕습니다. 유명한 초동화 노래 예언자 따라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들의 갈 길 인도해 주니 예언자의 말씀 따라 살리라. 둘째,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변화와 도전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십시오. 이 필면의 생활은 시험의 시간 또는 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간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필면에 존재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시련과 유혹을 겪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한 후에야 우리는 엄밀히 시험받게 됩니다. 니파의 후서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니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 인생의 도전과 변화는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선택 의지를 행사할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셋째, 신앙을 가지십시오. 고든빈 클레이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으로 가득 찬 세상과 매일 맞설 때 의심, 두려움, 심지어 공포감마저 우리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의심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쫓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나에서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기뻐하십시오. 세계 전역의 많은 교회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다른 이유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낙담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교회 초기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조셉 비오스린 장로님은 6개월 전 그분의 마지막 연차대의 말씀에서 역경에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 가운데 다음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때 그렇게 하는 대신 웃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웃음과 좋은 유머 감각은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는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분명 모든 후기 성도 청남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인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모든 합당한 청년 독신 성인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받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변화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 침체, 실업, 허약하게 하는 질병이나 부상, 이혼,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측하거나 반기지 않는 변화들의 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고 신앙을 갖고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에 맞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로버트 가드너 2세는 1845년 1월 캐나다 동부 오지의 꽁꽁언 연못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충실하고 근면했던 그는 가족을 데리고 나부로 여행했고 많은 고생을 한 후 1847년 10월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계곡에 들어선 후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올드포트라는 곳에 캠프를 쳤습니다. 자필로 된 그의 역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소의 멍에를 풀어주고 나서 부러진 마구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은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로버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힘들었지만 그와 그의 형 아치볼드가 밀크리크와 조던 리버의 재분소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상황이 바뀌어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의 재분소에 물을 제공하던 개울의 물길이 상류 쪽으로 변경되면서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재분소까지 9.7km에 달하는 수로를 만들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의 역사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는 실패라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계속 문제가 생겼다. 그 실패로 인해 나는 모든 작물을 잃었고 재분소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재고도 바닥났으며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 그것으로 시험이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다음 개인 역사 기록에서 우리는 그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달 후 그는 가족을 남겨두고 일단의 선교사들과 함께 손수레와 증기선 그리고 기차로 임지를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선교 사업을 완수하고 가족에게 돌아왔으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다시 한번 정착하고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가드너 형제는 솔트레이크 계곡 밀크리크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몇몇 친구들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했던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재기한 걸 보니 기쁘네. 자네가 재산을 잃고 선교 사업을 떠났을 때 이전만큼 거의 회복한 것 같네. 로버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맞아, 한때 잘 나갔다고 모든 것을 잃었었지. 이제 또 다른 선교사 부름이 올까봐 두렵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한 이웃 몇 명이 찾아와 오늘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고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 남쪽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름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즉시 떠나야 했다. 나는 모자를 벗고 극적인 다음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로버트 가든은 자신의 삶에서 변화에 맞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사도님들의 권고를 따랐고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봉사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고 매우 훌륭한 유머와 관대함으로 강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버트 가든은 이제는 유타 남부 지역 정착 사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그와 같았던 개척자들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두려움 없이 맞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삶을 살 때 순종하고 충실하며 기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